그가 경건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죠. 그가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는 지금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탈리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첫 번째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마다 복음화되어서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고 또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뭘 많이 하게 돼요? 구제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이 없이 구제하기 때문에 그냥 구제하는 착한 일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의 열매로 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구제를 많이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구제를 많이 합시다. 구제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뭐도 잘하는 사람이다.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내 형제를 돌볼 줄 아는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겠고,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제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성경책 가슴에 딱 이렇게 대고 조심조심 걷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한 자로서 구제를 많이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2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고,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뭘 많이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을 구제했다는 말은 그 궁핍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한 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부자여야만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겪어보면요, 부자라고 해서 구제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구제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무엇에 달렸을까요? 마음에 달렸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도 구제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없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구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달린 것이지,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구제하며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오히려 부자이면서 뭐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부자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에게 돈을 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부자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자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돼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그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싱글맘인데, 자기가 번 돈을 하나의 그 수입원이 있고 또 하나의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수입원을 통해서 들어온 돈은 전부 다 기부하기로 본인이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선포한 그 일이 잘 돼요.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창출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욕심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그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100% 기부하겠습니다. 자기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내려놓고 저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베풀며 사는 것이고 구제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로서 부자 되어야 하는 이유는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베풀기 위함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그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천하며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베풀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실제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압니다. 고기 맛도 뭐 한 사람이 고기 맛을 안 돼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 되죠. 우리 남쪽 지방에는 홍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보신 분들은 특히나 삭혀진 홍어는 잘 드십니까? 못 드십니까? 못 드시죠. 그런데 그것에 이제 딱 익숙해진 분들은 오히려 생고기일 때는 맛없다고 그럽니다. 뭐 해야 맛있다고 그래요? 삭혀진 상태일 때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때요? 그거 어떻게 먹냐고. 코 찌른다고. 냄새가 대단하다고. 저리 가시라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마치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질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외국 사람 중에도 김치를 먹고 김치 맛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김치를 담궈 먹는다고 그래요. 왜요? 김치에 대해서 매료돼가지고.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은 홍어도 먹을 줄도 알고 김치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못하는 사람은 냄새만 나도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구제의 삶을 살라 하셨는데 이렇게 구제의 삶을 사니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베풀며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남에게 베풀죠. 그러면 내가 없잖아요. 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러기에 베푸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되냐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왔다가도 옆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궁핍한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큰 관심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구제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구제에 열심을 냅시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무엇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인정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은 뭐 받았다?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 해줄까요? 기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한 바가 된 것이다.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도 구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뭐 하는 날이었어요? 구제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절은 그들이 죽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회복된 날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날이 회복의 날로 바뀐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잔칫날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잔치 중에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또 뭐 하는 일도 했다? 가난한 자도 구제하는 일을 했다. 바다로는 양력으로는 2월과 3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는 2월과 3월 그 두 달에 걸쳐 있는 때를 아다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만과 그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은 날 해가지고 13일에 죽는 날이었는데 그들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14일과 10월 이틀 동안 잔치를 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반드시 뭐 하는 일도 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 그 말은 여기저기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과도히 아껴도 뭐하게 될 뿐이라고 그래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모으기만 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모은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필요할 때는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뭐 하는 일에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베풀며 삽시다. 베풀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고 또 전도의 삶을 살고 선교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제 잘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장 구제 잘하는 사람 그러면 몽탄 중앙교회 성도, 이란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어떻게 된대요?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됩시다. 뭐 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겨하죠. 자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뭘 좋아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어떠한 기쁨이 있어요? 받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베푸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클까요? 받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클까요? 베푸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베풀 때 더 기쁨이 더 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2배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구제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아서 궁핍하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구제하는 삶을 살아 풍족한 삶을 누립시다. 우리가 구제하게 되면 무슨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변에 가난한 분이 계시다면 많이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자여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없는데 굳이 빚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있는 것 중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나누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냥 빚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핍하지 아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서 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구제를 많이 하여 경건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